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오뚜기 신앙,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유언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기 전에 유언서를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다 놓습니다. 대부분의 그 유언서의 내용은 내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를 하든지 어떤 학교나 교회나 단체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면 뭐 자식에다 줄 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지만 대부분 많이 그렇게 도네이션 문화가 되었어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자식에게 뭔가를 유언을 했어요. 유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에게 그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출애굽으로 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언제 내가 죽을지 잘 모릅니다. 특별한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한.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이제 곧 수완이 다해서 죽게 됐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후손들에게 유언해라. 그 모세가 후손들에게 유언하고자 하는 그 유언적인 설교가 신명기 33장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축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저주의 길이다. 그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살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명의 교수들이 여러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이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관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죄의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요 수치심, 죄책감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관계 회복, 사랑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 유언하라고 했을 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선포하라.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 시므온 지파만 빠지고 11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 시몬 지파는 왜 빠졌느냐?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의 바로 옆에 예속됐을 것이다. 아니면 시몬 지파가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지파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 요하는데 축복받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 율법 가운데 핵심적인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해주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10계명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맨 앞에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지구상의 많은 계명 중에 부모 경경을 제일 앞에다 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물건이나 남녀나 탐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중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다 중에 제일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권위에 대한, 부모뿐만 아니라 넓게는 권위 순복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은 종은 상전에게 순복하고 백성은 왕에게 순복하고, 이게 권위 순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 공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다 돌아가셔서 부모가 없으니까 어른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이 신명기 7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언약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으면 복을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면 내 후손들 1000대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리라. 왜?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7장 10절 보면, 신명기 7장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물질의 축복, 보이는 것을 많이 강조했고요. 신약에는 영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약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것, 그래서 구약은 물질적인 것, 신약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뭐를 약속했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에게 번성하게 하되 네게 주라고 네 조상의 맹세한 땅에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서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이때는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번성의 축복과 함께 토지 소유와 소산이 풍성하게 하고 우양과 짐승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승하리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보이는 복이에요. 토지 소산과 소유를 더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복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옛날 개혁성경은 승하여라고 그래요. 승하여. 만민보다 더 우승해서 너희 중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질병을 멸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우리가 건강 많은 걸 다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이 질병에 걸렸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그 오래전에 광명시였던 분이 그 윤학열 씨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재수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암으로 국회 배지를 달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하를 다 모든 걸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없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영적인 것과 이 땅의 하늘의 신령한 관계가 맺어지면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12명인데 시몬은 빼고 11명에게 모세가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줬는데 각각 내용이 달라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 모든 걸 다 가졌으면 좋겠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들 잘 되는 걸 다 가졌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너 혼자 너는 몽땅 다 가져라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각각 12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은 각각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종족 보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그 종족이 중간에 자손들이 마르지 않고 쭉 보존되는 거예요. 종족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종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고3 학생들이 7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년에는 56만 명. 근데 2년이 지나면 46만 명 이렇게 줄여 한 10만 명이 줄어요. 2년.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하는 아이들이 30만 명을 밑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3이 될 때는 30만 명도 안 되면 과거 70만 명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서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지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입학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학교 혹은 한 명만 입학하는 학교가 118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구 중 종족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는 이민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 지파에게는 종족 보존의 축복, 저와 여러분 가정에 종족 보존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다 지파는 통치권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 그리고 다윗 왕이 유대 지파에서 나왔고 남유다 왕국이 솔로몬을 비롯해 쭉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아버지, 아들, 손자 쭉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제장 지파로서 이 제장의 직임은 뭐냐?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 직임,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봉사하는 직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죠. 목사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직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줬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제장들이 재산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 사업가도 아닌데. 그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면 이 레위 지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성하다는 말은 나머지 11지파가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이 재정적인 것이 풍성할 때 성도들이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 레위 지파가 풍성해지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이 레위 지파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우리 그 누님 네 아들 조카는 대학을 나와서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직장을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기업을 들어가야 될 텐데 저 강원도 하천에 가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래서 야 이서가 너 직장을 들어야지 왜 강원도 가서 그러냐. 전 농사 짓는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노인들 5명에 담임 목사님 1명이야.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오니까 막 박수치고 환영인 거예요. 젊은이들 구경 와서는 저 강원도 저 휴전선 근처에 그쪽에 가니까는 너무너무 대환영을 받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근데 본인은 그게 그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 살다 보니까 그 군에서 공무원 모집 오는데 군 안에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그 안에 시험 봐서 군청 공무원이 됐고, 또 젊은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농촌 지도서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도 소도 키우고 땅도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바로 저거구나.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전이 A고 어떤 사람은 B고 어떤 사람은 C인데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안전하게 살리로다. 여러분도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해도 내가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한 것이 나으리라. 잠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자고 일하니까 아파트가 1억 2억씩 오르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도 없고 안 올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히 사는 축복,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응? 나에게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병들어 있어서요.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안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는데 간질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바울은 손을 얹으면 질병이 다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자기는 병 걸렸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고쳐줬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까지도 건강했다면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뒀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교만해질 거예요. 쓰러질 수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안전하게 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입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 세번역 성경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왜? 하나님 목자가 돼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뭐가 걱정해요?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가보면 양이 그 목자가 쭉 가면 양들이 쭉 목동을 따라갑니다. 수십 마리 따라가요. 그 양들은 목동이 딱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면 풀을 뜯어먹고 다시 또 시냇가로 끌고 가면 마시면 돼요. 그리고 자면 돼요. 양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적금 들 걱정도 없고 아파트 살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 없어요. 왜?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두고 갑니다. 그 이집트의 룩소라는 곳에 가보면 왕가의 계곡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 애굽의 왕들 그 묘지가 거기 있어요. 근데 고대 왕들은 본인이 왕이 되면은 하는 일이 뭐냐? 무덤 파는 거예요. 우리 무덤은 이렇게 산을 이렇게 파죠. 덥지만 고대 왕들은 바위산에다 돌을 깨가지고 터널 마냥 깊이 파가지고 그다 묻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안으로 막 한참 들어가요. 근데 가보면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세월이 들어가지고 없어요. 사람이라 산화돼서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권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과 함께 다 두고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 지파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13절이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고 했어요. 비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야 곡식이 축축이 젖고 푸른 채소가 또 초목들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또 땅의 물, 농경시대 때 물은 삶의 필수적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슬과 땅에 물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빛을 비춰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그러니까 오곡백과가 물 있게 하는 그러한 축복, 15절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에 선물을 주시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머리에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인데 스불론 지파는 진취적인 무역을 하는 그러한 지파. 밖으로 나가서 기뻐하라. 이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어디 직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이 사무실에서 격리를 보거나 이런 걸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무역하고 활동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축복,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또 반대입니다. 이사갈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은 그 안에서 장막 안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있는 축복이고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축복이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은 말하겠느냐, 나에게 준 직업도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의 직업이 그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주신 분깃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갈에 있는 지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자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지만 전에 내가 그 일반 대학에서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 교집 과목을 이수하면서 학교 교생 실습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지도해 주는 분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있으라고 그러는데 수업도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2시간씩 4시간씩 해줬어요. 50분짜리 고등학교 학생들. 그 안에 갇혀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있고 아닐 때는 신방도 가고 신방도 가고
병원 신방도 가고 예식장도 가고 그런데도 막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해외도 선교로 가고. 그런데 이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무역하고 활동하고 사업하고, 그 이사갈은 장막에 거하면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농사 짓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은 바다의 풍부한 것을 감춰진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사갈은 이제 가정에서 지내면서 집안 농사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각각 은사가 다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갓집하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입니다. 이 갓집하는 하나님께서 용맹스러워서 광활한 영토를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광활한 영토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전쟁에 뛰어난 계략과 용맹,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땐 단지파가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 단지파의 후손이 누구냐?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이는 그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 2000명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풍요로움의 축복입니다.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여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리라. 그래서 비옥한 땅을 차지해 가지고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여 복이 가득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기름진 옥토와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이거 얼마 안 나가지고 자녀들이 줄어가지고 저출산이라 이거 큰일 났어요. 시편 127편 보면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자녀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셀이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많은 자들 중에 이 아셀 지파가 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면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여러분들 가정에서 친인척에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부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보면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것은 아셀은 다자, 자녀가 많이 얻는 축복이요. 자녀를 많이 얻는 축복. 여러분 이 자녀가 재산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셀 지파를 인구가요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나는데 11지파, 이 모세의 축복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를 저주를 했어요. 그 야곱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 축복에서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왜 빠졌을까?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를 찬양할 때 저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144 곱하기 천년왕국에서 천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요.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설이 나오는데 이 답이 나왔어요. 구약의 시므온은 반드시 이 범죄했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해서 축복이 대열에서 빠져버렸어요. 신약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12사도의 대열에서 빠져서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내용이 함축적인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저는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빠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12사도도 똑같은 아들이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되었고, 신약에 똑같이 12사도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어떤 지파의 축복을 주었든지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행복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12지파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신명기 33장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말합니다. 야곱이 세운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 성경은 이 소나기 같은 축복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소나기는 단번에 내리고 싹 지나가 버려요. 이 열대 우림 기구에서는 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날씨가 너무너무 여름에 덥습니다. 근데 소나기가 확 30분 1시간 쏟아지고 다 그쳐버려요. 그래서 그 열기가 식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어저께 보니까 기상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여름이 더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열대성 기온으로 자꾸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이슬은 어떠냐면 조용히 내리는 거예요. 조용히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슬 같은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슬은 어떤 특성과 의미가 있을까? 이슬은 조용히 내립니다. 그리고 단번에 내리질 않아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슬은 풀과 채소와 식물을 솟생케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솟생되고 내 영혼이 솟생되고 근데 이쪽은 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 영혼이 솟생되고 나의 심령이 솟생되고 육체가 솟생되고 삶이 솟생되고 사업이 솟생되고 모든 것이 솟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솟생돼. 이슬 같은 축복은 보이지 않게 솟생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생을 주시고 또 이슬이 옷에 젖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처럼 성도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슬 같은 축복이 내릴 때에 호세아서는 이 회복을 호세아서 14장 4절에 이제 이슬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여러분 이슬 같은 축복은 백합화처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확 박히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들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기르듯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중의 새를 길러주시고 먹여두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슬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하게 됩니다. 그 가지는 퍼져나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축복을 쭉 내려주시면 백합처럼 소리 없이 피게 되고 소리 없이 나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슬같이 내리는 축복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따라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슬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같이 내려주는 그 축복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인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전히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